고린도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뭔가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생명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겁니다. 태어난 이상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와 그 결과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이 무서운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밝히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길을 가리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려버리는 거죠. 가려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요, 도둑이 온 곳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아주 쉽게 받도록 구원의 길을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이걸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을 받고 뭐를 해도 이제 끝났으면 받았다면 진리를 아는데 이뤄야 되겠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멈춰서 끝나요. 전진을 못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까 무엇을 드러내고 선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분께서 무슨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 헌물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교묘하게 덮어 씌운 마귀의 술수에 속아 넘어간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모르는 교인은 없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교인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물으면 뭔가 약속이나 한 듯 아직 부족해서요, 회개를 더 해야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아직도 죄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성실한 교인으로 만들어서 교회 일에 충실하고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게 해서
스스로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구원의 복음을 가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것들을 장려한다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서 직분을 받게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심지어 방언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상홍 아니면 통일교 이렇게 뚜렷한 이단은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정통이라 부르는 교회들이 종교적인 것들, 기독교적인 것을 뒤덮어버려서 율법적 사고와 행위적인 일들을 가르치며 요구하는 게 참 두려운 겁니다. 이러한 행위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대신에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이라는 이상한 십자가를 의지하는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그런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요, 바울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결심한 것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되어 있죠. 여기에 좀 더 직역하면 Sav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이상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 이게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요. 이 위에는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되게 많이 전해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래요. 근데 십자가가 없어. 내용이 없어요. 또 이 아래는 복음적인 많은 교회에서 이게 없어요. 십자가는 내용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를 하면서 죄 사함 얘기합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없어요. 둘 다 극단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선 십자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저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 추후에 의심도 없습니다. 죽음 나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는 것, 통제하신 창조주이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스펄전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설교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집으로 가십시오. 다시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그 종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이상한 이슈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이상한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야고보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바로 죄에서 해방받는 거죠. 죄 문제 해결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믿은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바울이 뭘 선포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근데 요즘 한가리는요, 이와는 반대로 십자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는 빠진 채, 잃어버린 채 십자가 구원해주는 양, 십자가만을 강조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입한 공식적인 이론을 복음으로 가장합니다. 주입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이 당신에겐 죄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축하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게 지극히 공식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를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만 교리를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머리로 알고 치는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수단일 뿐입니다. 진실되이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못자국 난 그분과 대면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다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두가 다 어울려져서 믿으셨습니까? 그냥 깨달으셨어요? 깨달았어요? 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요? believe. 믿는 거예요. 성경에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깨달아야 됩니다.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결단, 선택, 세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면 혹시 구원이 애매모호하다면 세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마음에 이제 의지적으로 그분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선택, 결단하는 거. 이게 구원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나의 어떤 스승 정도로, 나의 선생 정도로 여기신 분이 안 계세요, 혹시? 그렇다면 그런 분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세요. 중요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승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종종 사람들이 오해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분들은요, 성경을 무슨 도덕책이나 윤리강령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본 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세상에 사는 모든 종교 공전과 다른 이유예요. 성경은 오히려요,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또 인류에 등장하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죠. 자비를 가르치는 붓다, 석가, 또 인애를 가르치는 어떤 공자, 인류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켜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스승입니까? 이분은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세상에 사시면서 단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신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는 희생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반복하고 계시죠?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반복하고 있죠, 그죠?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렸을 때 그 십자가 등대에는 세상의 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있었다는 거죠. 많은 죄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으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모른 채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 인류의 스승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따르는 것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스승으로 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로 대한다고요? 구원자와 주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5장에 보시면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보시면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제 그물에 막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예요? 주여,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불러요? 주님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8을 남겼던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마귀였죠.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항상 누구예요? 선생님이었습니다. 보세요, 한번. 옆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그려놨어. 달라요. 다릅니다. 보시면
관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뭐예요? 선생님이요 그게 나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여도 하시니라.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그 다음 뭐예요? 선생님이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만난 뒤로 헤어질 때까지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항상 선생님이요라고 불렀습니다. 호칭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선생이십니까? 아니면 구주 주님이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시내산과 갈보리산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 이제 시내산이 어떤 곳이에요? 시내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쪽으로 성지순례 가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 가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시내산은요. 위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검은색으로 지금 붉게 탔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요. 해발 2,400m 험준한 산으로요. 온통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요. 이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진 그날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그 산의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요. 그것을 침범하는 자는 죽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요. 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둥과 우박과 번개와 나팔 소리 이곳이요. 진중 백성이 다 몸을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지는 당시가 이렇게 무서웠다면 십계명이 집행되는 그 심판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기록된 하느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 그날 몇 명이 죽었습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000명. 시내산은요 사막 가운데는 높고 험준하고 두렵고 높은 산입니다. 놀라운 산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말고 주님이 방문하셨던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곳 어디 되면 갈보리산입니다. 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언덕이에요. 보이시죠? 이곳입니다. 이곳은요 사람이 많이 사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한 10여 미터 정도의 낮은 언덕이었습니다. 오래전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갈보리 언덕에 와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오셨던 분과 갈보리산에 오셨던 분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서는요 사방을 쳐진 경계선도 없었고 천둥이나 번개나 나팔소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요 주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의 죄를 대신함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이요 자기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곳은요 사람들이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에요. 붙어 있어요 거의요. 이곳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부자도 올 수 있고요 가난한 자도 갈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 또 연약한 자도 부르십니다. 죄가 조금밖에 없는 자, 죄가 많이 있는 자 다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세상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죄, 다시 말해서 십계명,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거운 십계명을 등에 지고 높은 신의 산 밑에서 떨고 계십니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 아니면 갈보리 언덕,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와 계십니까? 신의 산에서는요, 가장 의로웠던 모세조차도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를. 갈보리에서는요, 가장 큰 죄인이었던 강두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라산보다 더 높은 신의 산을 오르려고 하십니까? 다 모든 것 다 버리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갈보리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오십시오. 주님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말씀 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